제가 가르쳤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집안은 그 교회에서 상당히 특별한 집안이었어요. 100년 역사의 교회인데 그 교회에 할아버지도 장로님이었고 아버지도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는 국립대학의 교수였고 아버지 장로님은 현직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아들 의사, 아들 장로님은 미국으로 유학 갔을 때에 의학 박사학위 받으시고 이제 거기서 자녀를 낳아서 다시 한국으로 와서 이 모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에게 3남매가 있었는데 딸 아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딸들도 공부를 너무 잘해서요. 지금 현재 대학 교수직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주 하여튼 영어를 그만큼 잘하는 사람을 저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집은 말 그대로 인텔리 집안이었고요. 공부를 다 잘하는 참 신비로운 집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집안에 평안을 주시죠. 그래서 그 셋째 아들, 제가 2년 전에 설교할 때 소개한 가문하고는 전혀 다른 집안이에요. 근데 우연히도 이 인구 구조가 좀 비슷할 뿐입니다. 전혀 다른 집이에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은요, 정말 교회에서 누구나 칭찬할 만한 그런 좋은 형제였습니다. 운동도 잘하고요, 노래도 잘하고요, 리더십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는요, 전도 왕이었어요. 총동원 주일 이런 거 하면 막 반 애들을 20명씩 전도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학교 인싸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못하는 게 없어요. 딱 하나 못했는데 공부만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못한 건 아닌데 그 집안의 분위기에서는 이제 공부 못하는 아들이었던 거죠. 저하고 함께 청년부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귀한 청년인지 몰라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걸 다 하고요. 성가대하고 교사하고 청년회 임원하는 정말 열정 있고 좋은 인격의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형제는 대학을 갔는데 지역대학을 갔습니다. 요즘은 지방대학이란 말 잘 안 쓰죠. 지역대학. 지역대학은 뭐냐 하면 집에서 가까운 대학입니다. 살고 있는 집에서 가까운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대학을 다닌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 마음에 이게 좀 성이 안 차죠. 우리 집안에 유일하게 지역대학 다니는 가족인 거죠. 다 멀리 떨어져서 가서 대학을 다녔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아버지 장로님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얘가 성격은 좋은데 이래가지고 뭘 하나 딱 부러지게 못해서 염려가 많이 된다고. 제가 볼 때는 공부만 못하는 것인데 그게 부모한테는 모든 것이 어렵고 앞으로의 인생도 어둡고 이렇게 염려가 되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 부모님들의 공통점인 것 같아요. 다른 게 다 형편없는데 공부만 잘하면 애 자랑하기 바쁘고요. 다른 거 다 잘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경우에는 자식 이야기에 멈칫하는 게 한국 부모의 좀 애달픈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형제는 지역대학을 다니던 중에 군대에 입대하게 됐습니다. 우리 화천에 있는 지난 9월 1일부로 해체된 27사단 이기자 부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세 글자 구호를 가진 부대죠. 다 통일, 단결, 백골 이럴 때 이기자라고 하던 그 부대입니다. 가서도 열심히 잘해서 훈련소 조교가 됐는데요. 그때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군부대 면회를 가서 그 형제를 만났을 때 이등병을 달고 있었는데요. 저를 보자마자 정말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군대 와서 죽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랬더니 물에 빠져가지고 급류에 떠내려간 거예요. 그런데 바위에 매달려가지고 겨우 살아난 거예요. 야, 어떻게 군대에서 그런 사고를 당하나 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때 정말 죽을 뻔했는데 이제 구출이 된 거예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너무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왜 살려주셨느냐 하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제가 살아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할머니 권사님은 교회의 기도 권사님이었어요. 매일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손주는 우리는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 손주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바로 내가 그 사고를 당했던 그 시간이 우리 할머니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 그렇게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할머니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제가 우리 할머니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나중에 이제 교회 와서 그걸 보고하면서 온 교우가 은혜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지역대학도 졸업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학 졸업 후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해 겨울에 이 형제는 여기저기에 자신의 이력서, 구직서를 냅니다. 그러다가 취업이 아닌 알바 자리에 됐는데 그 알바가 무슨 알바? 지금으로 치면 인턴십 과정 같은 건데요. 이 알바가 되는데 바로 EBS 교육방송국 알바였습니다. 그것도 이 형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 EBS에도 신방을 갔어요. 가서 말하는, 야, 네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저도 모르겠어요. 70명 알바생 중에 지역대학은 저 하나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건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이력서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할머니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두 번째 또 나왔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였습니다. 할머니 기도였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차별성이 없어요. 그 형제의 이력서에 차별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이 형제는 아버지가 미국 유학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스티브 유 사례가 있잖아요. 안 가도 되는데 이 형제는 자원 입대를 했던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얼마나 건강한 생각을 가진 청년이었는지 몰라요. 그 자원 입대가 아마도 이력서에서 특별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차별성이 있었겠다. 제 혼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EBS에 들어가고 결국 아르바이트 기간 몇 달이 끝났을 때에 그 수십 명 중에 딱 2명이 채용이 됐는데 그 중에 이 형제가 들어갑니다. 본인도 제일 놀라고요. 그런데 결론은 이거예요. 거기 있던 직원들이 알바생들에 대해서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문대나오고 똑똑하고 외국 유학 갔다 온 친구들보다 바로 이 형제가 가장 성실하고 제일 먼저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고 가장 태도가 겸손하고 배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스스로가 나는 아직 모자랍니다 이런 생각 가지니까 더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또래 집단에게 인싸로 인정받는 그 리더십 가지고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어떤 일에나 적극적으로 하는 그 사람, 학력을 빼고 보면 가장 매력적인 인재였던 거예요. 놀랍게도 방송국에 입사를 했습니다. 제일 놀란 거는 부모님이 제일 놀랐습니다. 전공도 그게 아니었는데 합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년을 다닙니다. 그런데 그 몇 년을 다니다 보니까 이게 내 역량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성실함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실력을 키워야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갑니다. 시민권이 있으니까 미국에 가서도 학비가 싸게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미국 유학을 하던 중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학교에 가도 될까요? 저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왜 그러느냐 했더니 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감이 느껴지고 또 떠오르는데 뭐가 떠오르느냐? 우리 할머니가 늘 기도하실 때에 내 자손 중에 주의 종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도가 저를 통해서 응답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플러신학교에 들어가고요. 졸업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현재는 LA에 있는 세계 등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참 그 짧은 여정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왜 그를 군대에 보내시고 방송국에 가게 하시고 목사가 되게 하셨을까 봤더니요. 최근 3년간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이 젊은 목사님은 가장 뛰어난 영상 전문가 목회자였고요. 그래서 교회와 교포 사회 속에서 팬데믹 속에 어떻게 교회가 무슨 사역을 해야 할까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제로 모델을 만들어낸 역량 있는 목회자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든 것의 뒤에 할머니의 기도가 있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손자의 입에서
할머니의 기도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몰라요. 대를 이어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쌓여있는 기도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건 상당히 협소하죠. 부모의 재산이 자녀의 미래를 절대로 보장하지 못합니다. 30살 넘은 자녀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것, 그 인생의 길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그 자녀의 인생길을 누가 도울 수 있는가? 누군가의 기도만이 도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쌓여있는 후손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과 기도의 부모가 되는데 주저함이 없는 기도의 실행력, 기도에 대한 순종이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는 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주부터 우리 교회가 성경 필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2년 넘게 하니까요. 이제는 좀 어떤 패턴이 보여요. 자, 성경 필사를 용지를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23일까지 쓰세요 했는데 어떤 분들은요. 꼭 10월 23일날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이 이날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죠. 그 마지막 날만 가져와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미 주중에 몇 분이 내셨습니다. 어떤 분은요. 받자마자 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직 많이 남았네. 이러는 거예요. 아마 지금 속으로 아차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아치?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차에 있나? 뭐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미루지 않는 겁니다. 당장 하는 거예요. 기도를 미룰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언제 뭐가 조건이 맞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기도는 지금 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매일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습관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저는 만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녀의 모든 구체적인 걸 다 알겠어요? 몰라요.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할머니의 기도는 뭉뚱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할머니의 기도는 하나님 내 손주를 지켜주세요. 복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데 그 기도에 눈물이 담겨 있고 매일마다의 시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가 목양에 과연 가치 있는 동역자인가 보면요. 역량 있는 실력자가 아니라 꾸준한 사람입니다. 꾸준한 사람. 그 중국의 무협 영화 혹시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협지 보면 일정한 그 반복되는 성향이 있죠. 주인공이 처음에는 이제 억울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그럼 이제 길을 떠나죠. 원수를 갚기 위한 길을 떠나요. 그런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냐 하면 무림의 고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좀 제자로 받아주세요. 절대로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스승들은 한 번에 안 받아주죠. 거절합니다. 그리고 일을 시켜요. 그러면 거기서 빨래하고 물 뜨고 밥하고 뭐 청소하고 몇 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겨우 훈련을 하는데 절대 무술 안 가르쳐 주죠. 물동이 들고 하루 종일 서 있게 하고 아주 불편한 자세를 하고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게 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일 시키고 그 다음엔 벌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나 일 안 해, 나 벌 쓰기 싫어 이러고 포기하고 가면 끝나는데 우리의 주인공들은 항상 거기서 끝까지 견디잖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기초 체력이 갖춰지고 소위 말하는 태도가 기본기가 갖춰지게 되죠.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여러분, 기도의 고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고수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의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를 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지
무슨 특별한 기도에 비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요. 기도를 하면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직할 정도로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것이고 매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라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고치 않으시니까. 세상은요, 비법이 있다고 막 속입니다. 인생이 대박 난답니다. 뭐 6개월에 몇 억을 번답니다. 집에만 있어도 재택근무를 해도 수백만 원씩 번답니다. 여러분,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행운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원리가 될 수 없습니다. 비법 찾지 말고 기도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꾸준한 것이 심는 것의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기도를 심는 것은 꾸준히 심는 것입니다. 농부는 매년마다 심어요. 한 해 했다고, 한 해 농사 잘 됐다고 그 다음에 농사 안 짓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매일마다 심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심을 때에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엎드려 기도하면 엎어지지 않습니다. 네, 한 번만 더. 주님께 무릎 꿇으면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해서 세상에게 지지 않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방법이에요. 기도가 해법이에요. 기도하면 문이 열린다니까요. 기도하면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는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된다라고 할 때에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게 문제는 다양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은 거의 통일됩니다. 어떻게 통일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문제가 사라지든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이 바뀌든지 아니면 놀랍게도 하나님이 현실을 바꿔주시든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요, 대개는 문제의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환경을 탓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감옥도 천국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경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놀라운 비법이고 응답입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 걸렸습니다. 모세에게도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40년의 광야 기간이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는다면, 그 기도에 무릎 꿇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사가 되어서 너무도 감사한 건 제가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는 참 신비한 시간인 것 같아요. 새벽만큼은 누구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내가 지킬 수 있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새벽 기도 시간은 휴대폰 안 올리는 게 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시간은 자기가 정해놓은 알람 말고는 전화 오는 사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분주해도 아무리 위급해도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 향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지금 입원도 하시고 또 수술도 하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임명자 권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네, 임명자 권사님 10년 전에 발목 골절을 당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 잘 치료를 받으셨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일 나가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이래서 또 견딜만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동대하고 잠깐 한 며칠 이렇게 치료받고 뼈가 좀 붙었다 싶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골절이 되면서 뼈 조각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한 발짝 한 발짝 걸을 때에
아픔이 오는데 처음엔 좀 견딜만 했는데 갈수록 아픈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한쪽 다리가 걸을 때 살짝만 딛게 되는 겁니다. 뭔지 아실 거예요. 발목 시큰시큰한 거예요. 그러면 보행이 균형이 없으면요, 허리도 어깨도 다 틀어집니다. 결국 온몸이 아픈 거예요. 발목만 아프다가 온몸이 아파져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뼈 조각들이 있지만 이거 다 치료 못합니다. 이런 1차 진단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아픈 중에 살아야 되는구나. 너무 힘들어하는 엄마를 위해서 자녀들이 병원을 찾습니다. 그리고 수술이 가능하다는 병원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수술을 한 거예요. 대수술을 합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복숭아 뼈에 핀을 10개를 박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임명자 권사님 위해서 기도한 걸 제가 압니다. 같은 또래의 여전도 회원들이랑 아주 친자매같이 친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사를 하면서 부서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권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임명자 권사님 저에게 보내주신 문자는 일부가 이래요. 목사님, 수술을 잘 마쳤어요.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간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입니다. 평온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귀한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위해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음이 감사해서 이 고백을 드립니다. 임경삼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참 힘든 기간 보내고 어려운 일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 고통 10년 동안 얼마나 다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그리고 수술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불편할 거예요. 마음도 두렵고 몸도 불편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고백은 감사합니다, 평온합니다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건강하고 분주할 때 잘 못 느끼던 하나님을 아프고 외로운 시간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병 속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건 거짓말이나 과장된 게 아니에요. 대개 병원에 입원하시면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고통 중에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면 다 힘들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잠을 못 잔 이유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요,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그 감동은 견딜 수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이 시간 아마도 그것은 급류에 떠내려가면서 바위를 붙잡았던 김도일 목사님의 기도였을 것이고요. 오늘도 이 시간 하루하루를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가운데에도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구나.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의 기도가 쌓여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고 있구나. 나를 기억하고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십니다. 말씀을 그대로 임하십니다. 오늘도 온전하게 매일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심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거두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